샬롬 84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성경이 학개스가랴 에스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느헤미야와 관계 있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배경은 철저하게 느헤미야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로기한 공동체 가운데 만연해 있었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 또 예배 형식화, 회의주의 등 말라기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느헤미야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을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비롯해서 그의 많은 부분에서 이 책의 기록자를 느헤미야 자신의 1인칭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3인칭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12장 46절, 47절에 나오게 되는데 아마도 느헤미야가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 자신을 동시대 인물들과 함께 열거하면서 지난날 행적을 돌이켜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경은 신앙적 배경은 3차 포로기한과 성벽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백성들의 신앙적 또 사회적 개혁 과정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에스라서 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부터 아닥사스다 1세까지 기간이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왕이 허락을 받아서 유다 총독의 신분으로서 3차 포로 귀환자를 인솔해서 예루살렘을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게 기원전 444년인데요. 방해자들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잠시 돌아갔다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두 번째 귀환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죠. 기록 목적은 3차 귀환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백성들의 신앙 개혁이다. 그래서 한 손에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해서 50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개혁을 위해서 에스라와 함께 율법 낭독 후에 하나님 앞에 언약 인봉식을 거행하고 또 백성들의 거주지를 선정해주고 유다 사람과 결혼한 이방 여인을 떠나보내는 특별히 제사장과 레인들의 이방 여인들을 떠나보내는 일들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3장입니다. 성벽 재건의 열쇠, 그래서 13장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3차 귀환과 성벽 재건에 대한 것이 7장까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는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다. 그래서 성벽, 성문 재건과 함께 개혁에 대한 이야기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458년에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약 14년 후에 귀환한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두 가지로 한 가지는 성벽 재건이고 언약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 이 두 가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1, 2장 쉽게 따져보면 1, 2장에서 돌아오고 3장에서 성벽 공사가 시작되고 4장에서는 외적 위협, 5장에서는 내적 위협, 6장에서는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한 개인적인 위협이 있게 되고 7장에 가서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장에서 율법을 낭독하게 되고 회개와 언약 인봉이 있게 되고 10장에 그 인봉한 자들과 인봉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1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성읍에 정착한 자들 그러니까 정착민들의 명단을 또 소개하고 13장에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본다면 먼저 예루살렘의 환란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되는데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 기스르월에 유대력으로는 9월이고요. 태양력으로 11월, 12월쯤에 해당하는데 수상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동생 하나니아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굉장히 높은 직위입니다. 왕을 보필함에 있어서 음식을 담당하거나 술을 맡았다. 음식을 담당하고 채측근, 왜냐하면 독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채측근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할 때는 정사를 같이 나누기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해당하는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나서 애타는 마음에 술동안 앉아서 울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의 채측근에서 조언을 해주는 참모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뭐 왕 주변에 지략가, 조언가들이 있죠. 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백에는 뭐 제갈공명이 있었고 조조에게는 뭐 순옥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늘 옆에서 왕을 보필하면서 참모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한 4개월 정도 뒤에 니에미야 얼굴에 근심이 있음을 왕이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원인을 묻죠. 이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근심의 이유가 자신의 조상들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을 항모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이라고 안 했는데, 사실 왕 앞에 얼굴을 근심 있게 한다? 큰일 날 일이에요. 보통 이제 왕을 시해하거나 왕에게 어떤 병고가 생길 때쯤 신하들의 얼굴 기색이 나쁘면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일들이. 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신의 근심의 이유를 묻게 되고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은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것을 또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음성을 듣자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바로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기를 요청하게 되죠. 사실 이런 상황이 우연히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건 아주 기막히게 계획적이고 기막히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를 파견을 하기로 하는데 기간을 정하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파견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성벽 재건에 필요한 제목들을 허락하고요. 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예루살렘 귀환길을 무제한 경호까지 해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에스라도 짧은 길로 갔다고 했지만 느헤미야도 짧은 길로 해서 빠르게 가게 되죠. 사실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측근의 사람을 멀리 떠나보낸 일을 허락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친분 이상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1차, 2차 귀환에서 강서편에 있는 그 총독을 세워놨는데 반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요. 뭐 물론 페르시아 왕도 그곳에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또 보낸다는 건 훌륭한 일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도심의 손길로 페르시아 제국 왕의 허락과 또 보호 아래 3차 개헌이 이루어진 거. 시대를 또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또 그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느헤미야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총독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그 밤에 이제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천국에 다 무너졌고 성은 불탔더라. 이 분문은 똥더미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폐물이나 쓰레기 또 분유등을 처리하는 데 사용했던 문으로서 흰놈의 골짜기로 통하는 예루살렘의 한 성문이에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다 타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3일 만에 야간 암행으로 무너지고 불탄 성벽을 둘러보고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자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니 다시 건축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권고하게 되고요. 그때 암몬 사람과 아랍의 사람들의 방해 조롱과 비웃음이 또 생겨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자신의 귀환을 도운 사실을 전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 모두 함께 성벽 재건에 힘을 모아 줄 것을 촉구하게 되죠. 이러한 느헤미야의 자신감은 이미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또 자신을 귀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일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3장에 가서는 성벽과 성문 재건이 시작됩니다. 3장에서 성벽 공사가 시작되는데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맡은 관할 구역 등을 상세히 소개하게 되죠. 양문에서 시작해서 각 지역별로 분할하고 또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자기 지역의 성벽 재건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그 위치에 거주자들이 하게끔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어머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아 잠에서 비차고 갇혔다고 하는데, 이 어머는 뭐냐면 물고기 문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벽 북쪽에 있는 문으로서 느헤미야가 중수하게 돼서 두루에서 오는 어상들이 출입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담에색문이라고 하는데 어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느헤미야는 도성의 7개문으로 된 성벽의 각 구간을 해당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기 지역을 맡아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성벽 건축이 진행되도록 각자 일을 할당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에 직업이나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만들죠. 현재 예루살렘의 성벽은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이 아니라 아랍 시대에 쌓은 성벽입니다. 느헤미야 성벽은 주 70년에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다 무너졌죠. 지금 남아있는 곳은 통곡의 벽만 남아있게 되죠. 자, 이제 4장에서 외적의 위협이 있게 됩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암몬 사람 두비아가 성벽 건축에 불가능한 일을 한다고 비웃고 있어요. 거기에 또 아랍의 사람들이 다 합세해서 성전 재건이 숲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여우가 오르기만 해도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 방해가 더해져서 아예 예루살렘을 가서 침공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본격적인 방해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 방해에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야로 파수꾼을 세우고 무기를 들어서 세워두어 방비하면서도 안전을 신경 쓰면서 일사불란하게 건축 공사를 하여 상당한 진척을 이루게 되죠. 민장들, 또 장관, 백성의 어른들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외적에 대한 방비와 성벽 건축의 일을 동시에 진행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라는 표현은 무기를 들고 방어를 하면서 또 건축을 했다.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외부 세력의 방해 공작에는 잘 대처해 왔어요. 그런데 공사 도중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인해서 내부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게 5장의 내용들이에요. 이 흉년으로 인해서 식량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전답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에 아주 심한 이자를 받고 가중한 세금 부담의 위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민족끼리,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그런 신분이 전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높은 이자를 취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각 지역의 관리들과 유지들이 고리대금업을 하여서 동족들을 착취하고 심지어 노예로 매매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관리들과 유지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꾸짖으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죠. 예.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팔렸던 우리 형제를 갖다가 유다 사람들 스스로 그렇게 또 팔고 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헌신적인 본보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가난한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일을 그치고 담보받은 전답을 아무 조건 없이 돌려주라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 스스로 먼저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느헤미야 말대로 하겠다고 나중에 다 아멘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약속한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털어버리고 빈손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회중들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다. 결국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는 일들이 오늘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큰 뜻을 가지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부담감을 가지시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앞서가 주시고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도 봤듯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미리 가서서 예배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미리 우리의 앞날까지도 예배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 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면달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이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데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하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레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레아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과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두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납치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